오늘 이 아침에 우리 종교회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21장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1장 15절부터 18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약 185페이지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요한복음 21장 15절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또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네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아멘. 우리가 결혼식을 하거나 또는 장례를 맡거나 하면 경축사든지 또는 조의를 표하든지 부주를 받습니다. 부주를 들고 결혼식을 하면 축하금으로, 장례를 치르면 조의금으로 유족들을 위로하는 차원에서 또 하객들을 축하하는 의미에서 부조를 챙겨가죠. 그래서 5만 원이든 10만 원이든 30만 원이든 100만 원이든 부조를 냅니다. 우리가 자녀가 결혼식을 하고 또 집안에 어른들이 누구 소천을 하시고 장례를 치르면 우리들도 부조를 받죠. 부조금을 5만 원이든 10만 원이든 받습니다. 요즘 같은 경우에는 어떤 사람들은 우리 부조 안 받습니다. 결혼식을 해도 또 장례를 치루어도 우리는 부조를 받지 않습니다. 빚지기 싫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부조를 거부하는 사람들도 가정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는 통상관례적으로 부조를 받습니다. 자식이 결혼해도 부조를 받고 또 장례를 치루어도 부조를 받습니다. 그런데 부조를 받으면 반드시 갚아야 돼요. 우리가 인간사 사람끼리의 일 가운데에도 축의금을 받았으면 그만큼 되돌려주고 조의금을 받았으면 그만큼 되돌려줍니다. 그게 다 빚입니다. 5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나도 누가 장례를 당했다 이러면 그때 그분들이 우리 집에 장례 당했을 때 얼마 부조했지 이거 생각하고 찾아서 그때 10만 원 하셨으면 우리들도 10만 원 챙겨가지고 축의금을 내기도 하고 조의금을 냅니다. 그게 예의요 또 사람의 도리요. 그래서 우리들끼리도 그런 예법, 도의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해서 사람 간의 일 가운데에도
빚을 갚습니다. 축의금, 조의금 받아놓고 자기는 생전에 축의금도 안 내고 조의금도 안 내고 내몰라라 하면 친구 다 떨어지지요. 그러면 사람 잃습니다. 훗날 우리 집에 좋은 일이 생기고 슬픈 일이 생겼을 때 아무도 안 찾아오지요. 니는 언제 우리 당에 있을 때 그때 뭐 축의금 줬디나 조의금 줬디나 이러면서 안 하죠. 그래서 그런 게 싫어서 사람들끼리인 우리들도 당연히 빚을 갚습니다. 조의금 받았으면 조의금 드리고 축의금 받았으면 축의금 드립니다. 축의금 10만 원 받았는데 내가 갈 때는 5만 원 갖고 가고 조의금 20만 원 받았는데 내가 갈 때는 5만 원 들고 가고 그래도 요거도 먹죠. 축의금 기록하는 사람들 다 보거든요. 내가 그 집안 대소사 있을 때에는 이만큼 했는데 이 친구 봐라 이러면서 그때부터는 관계가 멀어지고 서먹서먹해지죠. 축의금이든지 조의금이든지 받았으면 우리는 거기에 예법에 따라서 응당하게 되돌려주는 것이 우리 대한민국 조선의 풍습입니다. 우리들의 예의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왜 성도들은 하나님께는 그렇게 안 할까요? 왜 하나님께는 셀 수 없을 만큼 많이 받으면서도 화답하지 않을까요? 그죠? 하나님이 우리를 그야말로 굽어 살펴주셨어요. 지은 죄목 하나하나 안 따지고 전부 모르는 척 덮어주시고 못 본 척 해주시고 안 본 척 해주시고 그리고는 또 기회 주시고 살 기회 주시고 희망 주시고 사랑해 주시고 아멘 보살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이 그래 해주잖아요. 근데 우리는 왜 사람들한테는 그렇게 잘하는데 하나님께는 그렇게 하지 않을까요? 하나님 앞에는 너무나 인색하게 화답도 하지 않고. 제가 왜 이야기를 하게 되었느냐 하면 앞에 나와서 기도하는 자가 한 주간 동안에 정성껏 준비해서 그 3분 안에 우리의 간구함을 하나님 앞에 대신하기 위해 간구하는데 아멘으로 화답하는 사람이 내 귀에 듣기에는 우리 안세찬 집사님밖에 아멘 안 하는 것 같아. 소리 들리기를. 왜 전부 속으로들 하시고. 그 또한 화답인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에 대한 보답인데 하나님이 뭐 돈 갖고 오라 하나 하나님이 뭐 부주금 축의금 갖고 오라 하나 내 몸에 달린 거 아멘 하면 세금도 안 되는데 그러면 여기 대표자가 전심으로 기도 우리 노일성 장로님 저 연세에도 한 주간 동안 여러분 기도 준비하는 거 보면 기가 막혀요. 저게 저절로 나오는 게 아니에요. 준비해서 나오는 거예요. 지웠다가 또다시 썼다가 지웠다가 또다시 썼다가 읽어보고 또 지웠다가 이래갖고 나와요. 그러면 우리가 아멘 한마디 한마디 그 한마디에 우리의 마음을 담아가지고 저분이 마이크를 대고 기도할 때 내가 호소하듯이 아멘 아멘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세요. 근데 이건 뭐 꿀먹은 벙어리처럼 말이죠. 혼자서 기도하면 마이크를 대고 하는 기도죠. 이게 여러분 좋은 교회의 기도가 되겠습니까? 개인 기도가 되지. 여기 서서 기도하는 사람은 우리 좋은 교회 성도들 여러분들을 대신하여 하나님 앞에 예배 중에 개인의 간구가 아닌 우리 좋은 교회의 간구함을 하나님 앞에 아뢰며 부흥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민족, 국가,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하면 우리는 그냥 앉아서 아멘, 아멘만 해줘도 하나님께서 화답으로 받으실 텐데 왜 우리는 이렇게 인색할까요? 하나님. 문득 그 생각이 나서 우리가 축의금을 받아도 되갚아주고 부주금을 받아도 되갚아주는 게 우리가 예법이요 도인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너무 인색하구나.
받기만 하려고 하고 주시옵소서만 간절하지 내가 이렇게 해드리겠습니다라고 하는 것은 부족하고 오늘 여러분 본문 내용이 어쩌면 그 내용인지도 모릅니다. 하나님은 아가페적인 사랑을 부어주셨는데 하나님이 베드로에게 기대하는 것은 아가페가 아니에요. 필레오지, 필레오. 그런데도 그 필레오도 최소한 안 하니까 문제예요. 내용인 즉슨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예수님께서 부활하시자 말자 베드로를 찾아왔습니다. 베드로 앉혀놓고 묻습니다. 베드로야, 네가 저기에 있는 저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베드로가 예 주님,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건 주님이 아시잖아요. 두 번째 예수님께서 또 묻습니다. 베드로야, 내가 너를 사랑하는 것만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그랬더니 예 주님,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거 주님이 아시잖아요. 세 번째는 예수님이 조금 시간을 끄셨어요. 이내 안 물으시고 베드로의 눈을 빤히 쳐다보시더니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 사람들보다 네가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래 물었더니 베드로도 금시 대답 안 하고 조금 인터벌이 길게 기다렸어요. 왜? 분위기의 심각성을 느꼈습니다. 야, 요거 잘 대답해야 되겠구나. 그래갖고는 베드로가 떨리는 입술로 고백하기를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걸 주님은 아십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기놈 실망스럽다 이러지 않고 잘했다. 내 양을 먹여라. 베드로야, 마치 고맙다 하시듯이 내 양을 쳐라. 내 양을 먹여라. 이래 대답을 하십니다. 언젠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수님의 물음은 아가페적 사랑을 물었습니다. 베드로에게 아가페적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을 말합니다. 부족함이 없는, 모질함이 없는 완벽한 사랑. 흔들리거나 여러분 연약한 고백이 아닌 완벽한, 완전한 사랑.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이렇게 물은 거예요. 내가 널 사랑하는 만큼 베드로야, 하나님이 내가 너를 사랑하는 것만큼 너도 날 그렇게 사랑하니? 이래 물은 거예요. 그러더니 베드로가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십니다. 이 베드로의 주를 향한 사랑이라고 하는 단어는 아가페가 아니에요. 필레오예요. 필레오는 우정을 뜻해요. 우정. 사랑을 말하는 게 아니잖아요. 친구를 조금 생각하는 정도. 그게 필레오입니다. 히브리 원어에는 사랑이라고 하는 단어가 4종류가 있잖아요. 그게 아가페, 그 다음에 스톨케, 에로스, 그리고 마지막에가 필레오예요. 하나님의 사랑, 아가페, 스톨케, 부모님의 사랑, 에로스, 연인들의 사랑, 필레오는 친구 간의 우정. 그거는 사랑에 속한다기보다는 그냥 우정입니다. 우정. 예수님을 우정으로 생각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베드로를 사랑하는데 베드로는 그냥 친구를 조금, 친구야 여러분 가끔 생각나는 게 친구 아닌가요? 아가페는 24시간 한 번도 생각나지 않고 늘 생각나는 게 아가페라면 필레오는 가끔 생각나는 게 필레오예요. 그 예수님을 그렇게 대한다는 거예요. 어쩌면 우리의 모습과도 같을지. 참 베드로가 인간의 대표야. 우리들의 대표. 주님을 향한 저의 사랑은 사랑이라기보다는 우정입니다. 그거 아시잖아요. 그거예요. 두 번째 예수님이 혹시라도 야가 잘못 들었는가 싶어 질문을 제대로 못 이해했는가 싶어서 다시 한번 묻습니다. 내가 너를 사랑하는 것만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역시 베드로의 대답은 주님. 저는 주님을 그만큼 사랑 안 합니다.
저는 친구를 사랑하는 정도, 친구를 생각하는 정도로 사랑합니다. 역시 두 번째도 필레오로 대답합니다. 예수님이 실망을 하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조금 시간을 끄십니다. 열을 받으셨는지 실망을 하셨는지 다시 묻기를 세 번째, 그러면 네가 나를 친구로 생각한단 말이지, 이렇게 물으셨어요. 아가페적으로 물으신 게 아니에요. 세 번째,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던진 사랑이라고 하는 단어는 필레오입니다. 그러면 정리하자면, 베드로야, 내가 잘못 들었는지는 모르겠지만 네 말은 나를, 그러면 나는 너를 위해 목숨도 아끼지 않고 십자가에 널 위해 죽었는데 넌 그러면 기껏 나를 생각하는 게 친구를 생각하는 정도로 그만큼 사랑한단 말이지. 그랬더니 얼마나 분위기가 심각합니까? 베드로가 겁이 덜컥 난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베드로는 떨리는 목소리로 세 번째도 동일하게, 맞습니다, 주님. 주님이 잘 보신 것입니다. 주를 향한 저의 사랑은 친구를 생각하는 정도밖에 안 됩니다. 분위기가 이 정도로 오면 무슨 사달이 나야 됩니다. 예수님이 자리를 박차고 밥그릇을 둘러 엎으시고 불같은 화를 내시든지, 베드로가 걸음아 날 살려라, 주님 화내시기 전에 꽁지가 빠지도록 도망을 가든지, 뭔 사달이 나야 될 것 같은데, 성경을 읽어보면 하나님은 이미 베드로를 알고 있었어요. 베드로가 거짓말로 고백하지 않기를 기다리고 계셨어요. 속이지 말기를. 네 솔직한 믿음을 보고 싶다. 너의 솔직한 고백을 내가 듣고 싶다는 거지. 얼마 전, 몇 해 전 베드로가 예수님께 거짓말로 대답한 적이 있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얼마나 멋있는 대답을 했더랬습니까? 예수님 깜짝 놀라셔가지고, 와, 베드로야 잘하였더라. 네가 이렇게 고백한 것은 네 힘으로 사람이 네게 가르쳐줬어. 인간적인 고백으로 나온 게 아니다. 하나님께서 네 입술을 통하여 가르쳐 주신 것이다. 그때 사실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하는 고백은 베드로의 진짜 고백이 아니었던 겁니다. 예수가 누구신지를 하나님께서 베드로 입을 통해서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그건 베드로의 고백이 아니었어요. 그걸 주님께서 말씀을 하셨더랬어요. 그 이후 베드로는 계속 흔들립니다.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을 3번씩이나 부인하고 저주하고 맹세하고 난 후 예수님의 고난의 현장을 박차고 밖으로 나가버렸습니다. 주님을 배반한 것이죠. 그리고는 부활하시고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찾아와 요 문제를 따지는 것입니다. 네가 나를 사랑한다고? 그래, 좋다, 한번 물어보자. 내가 널 사랑하는 것만큼 사랑하니? 아닙니다, 주님. 저의 사랑은, 주님을 향한 저의 사랑의 정도는 친구를 생각하는 정도입니다. 이러면은 예수님께서 내 그럴 줄 알았다 이놈아 이래야 되는데 3번 다 잘했다. 내 양을 먹여다오. 사명을 주셔. 두 번째도 예수님께서 내가 널 사랑하는 것만큼 네가 나를 사랑하냐? 아닙니다, 주님. 저는 친구를 사랑하는 정도의 사랑으로 주님을 사랑합니다. 이랬으면 두 번째는 예수님께서 화도 좀 내실 법한데 두 번째도 똑같아요. 잘했다. 내 양을 쳐다오. 내 양을 먹여라. 세 번째, 필레오적으로 물었는데 필레오로 역시 대답을 받습니다.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베드로야 잘했다. 네가 지금은 나이가 들어 늙었지만 젊어서는 네 마음대로 살았지만 아마 이제 이후의 삶은 네 마음대로 안 될 거야. 하나님께서 너를
마음대로 사용하실 것이다. 내 양을 먹여라. 세 번째, 다 사명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바라신 것, 저와 여러분들에게 바라신 것은 진심 어린 고백입니다. 진짜 고백, 가짜배기 고백 말고 진짜로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 예수님 알고 계시거든. 예수님이 몰라서 베드로의 사랑을 물은 게 아닙니다. 예수님은 베드로를 잘 알아요. 베드로의 사랑이 필리오적일 수밖에 없다 알아요. 오늘만큼은 이제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이제 내일 모레 되면 이제 성천이가 하늘나라 가는데 이제 하늘나라 가면 널 못 만날 텐데 이렇게 대면하여 보는 건 없을 텐데 자 오늘만큼이라도 너의 진짜 고백을 듣고 싶어서 오늘 여기 찾아오신 것이죠. 다행히 베드로는 진실을 말합니다. 마태복음 16장에서 가식된 고백이 아니라 요한복음 21장 와서 주님 대단히 죄송합니다. 주님을 향한 저의 사랑은 친구를 생각하는 정도밖에 안 됩니다. 제가 뭘 할 수 있겠습니까? 이런 제가 어찌 예수님의 수제자라 칭함을 받으며 주를 위해 내가 뭘 할 수 있겠습니까? 베드로가 그런 심정으로 예수님 앞에 필레오적으로 세 번 다 고백을 했다는 사실이에요. 예수님께서는 이를 실망스럽다 하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마치 기다리셨다는 듯이 마치 이런 고백을 기다리셨다는 듯이 그의 입술을 통하여 진짜 고백을 기다리셨다는 듯이 세 번 다 세 번째 한꺼번에 못 와서 내 양을 먹이라 한 게 아니고 한마디 한마디 들을 때마다 내 양을 먹여라 내 양을 먹여라 내 양을 먹여라 세 번 다 주님께서 사명을 그에게 부여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 장을 딱 넘기면 사도행전 성령의 역사, 불같은 초대교회의 성령의 역사가 시작되는데 누가 제일 선봉장에 서 있는가 할 때 베드로입니다. 웃기잖아요. 예수님이 베드로는 제껴놔버려야 되지. 이 보잘것없는 믿음, 예수님을 생각할 때 기껏 친구 정도로 생각해 언제나 배신하고 등 돌리고 돌아설 수 있는 자, 여러분 이런 자를 믿고 여러분 사도행전을 맡길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성경은 어떻게 기록되느냐? 사도행전의 역사는 베드로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은 베드로를 붙잡아가지고 그 필리오적밖에 안 되는 그의 믿음과 사랑 위에다가 하나님의 사랑을 듬뿍 담아가지고 그리고는 사도행전을 열어가며 초대교회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바라고 뭘 원하시는가를 우리가 알아요. 진실한 고백, 나의 숨김없는 고백, 그 고백을 여러분 주님께 지금도 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믿음 없으면서 믿음 있는 척, 주를 향한 사랑이 없으면서도 사랑이 있는 척, 주님이 원하는 게 아닙니다. 주님은 포장된 믿음이나 포장된 사랑을 원하는 게 아니라 액면 그대로 걸러낸 나의 진짜 모습을 보고 싶은 것이죠. 그런 자는 하나님이 들어서시는 것이거든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은 베드로가 완벽한 자가 되기를 원하지 않아요. 완벽하면 하나님이 할 일이 없어지고 베드로가 완전한 자가 되면 하나님이 할 일이 없어. 지가 다 해야 돼. 하나님이 필요로 한 자는 부족하지만 나약하지만 연약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눈꼽만큼이라도 생각하는 자, 이런 자들은 하나님은 지금 또 사용하고 쓰시고 계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이런 모습의 예수님을 보면 봐요. 예수님은 베드로가 예수님을 생각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베드로를 먼저 생각하시고 찾아오셨다는 사실. 이런 예수 믿으시기 바랍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생각하여 예수님 부활하신 거, 예수님 어디 계세요? 찾아다니고 헤매인 게 아니라 자기 집, 자기 현장,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 있는 베드로를 예수님께서 손수 생각하시고 그에게 찾아왔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물은
생각은 누가 하느냐? 하나님이 하시는. 따라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하신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생각을 많이 하기보다는 기도를 많이 해요. 아멘. 생각을 따라하면 생각을 많이 말고 기도를 많이. 다시 한번 생각을 많이 하지 말고 기도를 많이. 여러분, 이게 우리의 습성이 돼. 생각은 누가 하느냐면 하나님이 다 해요. 하나님이 얘들 어디로 인도하지? 어디가 가장 좋은 장소지? 언제 데리고 가지? 어디쯤 가서 한 번 쉬지? 또 한 번 어디서 쉬지? 물은 어디서 내지? 추위는 어떻게 막아주지? 더위는 어떻게 막아주지? 이거 하나님이 생각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하는 게 아니야. 하나님이 그들을 생각하여 그들의 갈 바를 하나님께서 책임지고 인도해 가시는 거지. 하나님이 우리 보고 야 너희들 제발 골똘하게 생각 좀 해가 행동해라 안 그러셔. 내게 기도하고 행동해라 그러시지. 내가 어떤 걸 준비해 놨는지, 내가 너를 위하여 뭘 준비하고 있는지, 내가 너를 위하여 내가 어떤 계획을 갖고 있는지 그걸 내한테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럼 가르쳐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더불어 사는 어떤 근거와 힘은 생각이 아니라 기도예요. 기도를 많이 해요. 출애굽 역사 가운데 광야 40년 생활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생각을 너무 많이 했어요. 그래서 막 틈만 나면 이 생각이 애굽이 좋은 것으로 생각이 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회만 되면 애굽으로 돌아가자, 애굽으로 돌아가자, 애굽으로 생각을 많이 하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계속 거부감이 생기고 하나님의 일과는 반대로 가. 근데 다행히도 그들 중에 모세라고 하는 자가 있었어요. 이분은 생각을 많이 하는 자가 아니라 기도를 많이 하는 자. 백성들이 원망하면 하나님 앞에 쫓아가서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어디로 갈까요? 내가 무엇을 할까요? 물어봤던 사람. 그랬더니 하나님은 누구를 들어서 이스라엘을 사용하셨느냐? 생각을 많이 한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니라 기도를 많이 한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했다는 사실. 여러분, 이게 뭘 교훈할까요? 여러분, 기도를 많이 하는 것, 그게 화답입니다. 화답. 아까 들으셨죠? 축의금, 조의금 빚 갚는다고? 하나님께 우리가 뭐로 빚을 갚을 거예요? 하나님께.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보살핌에 대해, 하나님의 이끄심에 대해 뭐로 갚을 거예요? 그게 기도라는 거예요. 하나님, 저를 향하신 하나님의 생각과 뜻이 뭔가요? 이거 물어보는 거, 이게 화답이라는 거. 이게 성도가 해야 될 화답이에요. 뭐 헌금 들고 오고, 돈 들고 오라는 게 아니잖아, 하나님께서. 나를 끝까지 생각해 주시는 예수님이 오늘 본문에 나오시는 예수님입니다. 두 번째는 나를 끝까지 사랑해 주시는 예수님이 오늘 본문에 기록된 예수님입니다. 이런 예수와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끝까지 사랑한 쪽은 베드로가 아니에요. 예수님이셨어요. 베드로는 예수님을 끝까지 사랑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끝까지 사랑으로 마무리를 지으신 분은 누구냐? 예수님이죠. 베드로가 예수님을 끝까지 사랑한 게 아니라 예수님이 베드로를 끝까지 사랑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사랑도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아니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거 아시는 게 믿음이요 신앙입니다. 아가페와 필레오. 저와 여러분들의 사랑은 필레오 정도밖에 안 돼요. 필레오로 어떻게 여러분 주님을 따라갈 거예요? 필레오 사랑을 갖고 어떻게 여러분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끝까지 쫓아갈 겁니까? 필레오만으로는 안 돼. 거기에 플러스 아가페의 사랑이 덧입혀지니까 베드로가 사도행전의 거물이 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의 역사는 베드로의 필레오적 사랑 위에 하나님의 아가페적 사랑이 덮으니 하나님의 아가페적 사랑이 필레오적 믿음과 신앙 그 사랑을 이끌고 사도행전의 성령의 불을 당긴 것이죠. 오늘이라고 다를까요? 똑같아요. 우리는
내가 주님을 향한 사랑이 너무 부족하다고, 내가 주님을 향한 그 믿음과 고백이 너무 부족하다고 한탄하기도 하고 보잘것없어 하기도 하고, 이 사랑 이 믿음 갖고 무슨 내가 주님의 사람인가 실망을 하기도 해요. 그러나 그렇지 않아요. 그 부족한 것이라도 주님 앞에 진실하게 갖고 와야 돼. 주님 앞에 진실하게 내놔야 돼. 나의 흔들리는 그 믿음, 나의 보잘것없는 필리오적 사랑을 주님 앞에 솔직하게 고백하고 내려놓으면 주님이 그 위에다가 하나님의 믿음을 듣고, 아멘, 하나님의 사랑을 듣고, 아멘. 그래서 하나님에 의해서 살아가는 거지 내 힘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십자가도 네가 십자가를 지는 게 아니야. 내가 널 위해 십자가를 지는 거지. 그게 여러분 마태복음 16장 23절에 나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말렸어요. 십자가 지지 말세요. 왜 십자가를 지세요? 예수님 도망가세요. 예수님은 베드로를 향하여, 야 이놈아, 네가 십자가를 지나 내가 십자가를 지지. 베드로, 네가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는 게 아니야. 내가 널 위해 십자가를 위하여 죽는 거지. 지난 한 주간 또 이번 한 주간 또 십자가를 누가 져야 되느냐? 내가 주를 위하여 지는 기보다는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진다는 사실입니다. 고난은 누가 받나요? 내가 받나요? 천만의 말씀. 주님이 날 위해 오늘 또 고난받고 지난 주간 또 고난받으시고 이번 한 주간 또 고난을 받으시는 것 믿으시기 바라요. 주님이 십자가를 지는 거예요. 천국은 어떻습니까? 내가 천국을 마련합니까? 천만에요. 주님이 천국을 마련해요. 요한복음 14장 1절,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천국을 마련하러 간다 그랬지, 너희들이 제발 나를 위하여 천국 좀 마련해 줄래? 안 그러셨잖아요. 십자가도 천국도 다 주님이 마련하시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화답을 못. 아멘 또 인색하지, 기도도 인색하지, 예배에도 게으르지, 주의 말씀은 덮고 살지. 이게 무슨 화답이에요? 주일 성수 엉망으로 하지. 이게 무슨 주님의 은혜와 주님의 보살핌에 대한 화답인가요? 이게 은혜를 갚는 길입니까? 하나님의 인도하심도 어떻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손 붙잡고 하나님을 데리고 다니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손을 붙잡고 데리고 다녀주시는 거야. 아멘. 내가 하나님과 살고 있는 게 아니잖아. 하나님이 나와 함께 살아주는 거라고 몇 번이나 이야기 드렸어요. 우리가 여러분 이삿짐 보따리 챙기가 천국 가서 하나님과 사는 게 아니잖아요. 예수님께서 하늘 보따리 다 챙겨가지고 이삿짐 이 땅에다가 내려가지고 주님이 우리와 함께 살려고 내려오신 것이지, 우리 보고 여러분 천국에서 살자 하시나요? 그렇게 해서 여러분 우리를 천국에 데려오러 갔나? 아니잖아. 주님이 천국 보좌 다 버리시고 주님이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것이죠. 신앙의 기준을 여러분 이렇게 패턴으로 못 잡으면 종교생활하는 거예요. 기독교 신앙은 철저히 주님 중심이지 우리 중심이 아니에요. 구원에 있어서, 영생에 있어서 그 주권은 하나님께 있는 것이지 우리에게 있는 게 아니에요. 뿐입니까? 성도들의 삶은 어떤가요? 성도들의 삶이 어떻게 거룩하여지고 성결해질 수 있습니까? 주님이 우리를 그렇게 해주시는 겁니다. 그거 믿고 나아가는 걸 믿음이라 그러고 신앙이라 그러고, 그게 우리 한 주 동안 해야 될 일이에요. 주님이 날 인도하십니다. 주님이 내 기도에 응답해 주십니다. 여러분 이거 믿고 나아가는 걸 신앙이라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전쟁도 싸움도 우리가 주를 위해 싸우는 게 아닙니다. 주님이 날 위해 우리를 위해 싸워주시는 것이지. 이기게 해주시는 분, 전쟁에 승리를 주시는 분은 우리가 아니잖아요. 주님이시죠. 골리앗을 때려 눕히는 것은 다윗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다윗의 손을 들어서 골리앗을 물리친 것이지. 아말렉의 전투에서 여러분 여호수아가 인간의 힘으로, 인간의 어떤 실력으로 이긴 게 아니잖아요. 모세가 하나님 앞에 손을 들으니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로 하여금 이기게 해주신 것이죠. 전쟁의 승리가 여러분 그게 하나님의 것이지 우리의 것입니까? 사는 것도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주는 것처럼 여기지 마십시오. 예배도 드려주는 게 아니야.
예배를 여러분 우리가 드려주는 겁니까?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당연히 드려야 될 화답이지. 마치 예배당에 가주는 것으로 마치 그것이 신앙이요 믿음인 것처럼 착각하는 교인들이 있어요. 내가 주님과 함께 사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나와 함께 살아주는 것에 감사하세요. 주님이 떠날 수도 있으면 어떡할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를 버리시기도 하고 살려주시기도 하시는 권한이 주께 있는데 필요 즉 믿음 신앙밖에 안 되는 저희들과 함께 살아주시는 주님의 은혜가 얼마나 감사해요. 그거 고마운 줄도 모르고 마치 자기가 무슨 신앙의 믿음의 결정자인 것처럼 예배 드려주는 것처럼 생각하고 고백하는 사람, 엉터리들의 수는 기본에 신앙의 기본도 안 되어 있는 사람. 오늘 본문에 기록된 예수님은 세 번째, 나를 끝까지 믿어주시는 예수님이시죠. 이게 참 감사한 거예요. 베드로의 믿음의 수준은 필레오적밖에 안 되는데 주님이 베드로를 믿어주셔서 내 양을 3번이나 먹이라 하셨다는 것입니다. 누가 누구를 믿어주나요? 내가 주님을 믿어주는 것 같아요. 참만의 말씀. 주님이 날 믿어주시는 이 부족한 신앙인, 이 나약해 빠진 신앙인을 주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어주셔서 내 양을 먹여라 3번씩이나 베드로에게 당부하셨다는 것입니다. 이 믿음이 사람을 변화시켰어요. 이것도 참 놀라운 은혜예요. 우리가 여러분 자녀를 키웁니다. 자녀를 키움에 있어서 자녀들이 언제 탈선하느냐? 부모의 불신에서부터 탈선한다는 보고서가 있습니다. 불량 학생이 생기고 불량 청소년이 왜 생기느냐? 청소년이 왜 생기느냐? 그 부모로부터 인정을 받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부모가 인정을 안 해주는 기라. 부모가 지가 낳은 지 자식을 안 믿는 기라. 그러기에 이 자식이 이때부터 삐딱한 길로 나가는 거예요. 아버지 엄마도 나를 안 믿어주는데 내가 뭐 할 수 있겠나? 이래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밖에 나가지고 막 불량 학생들하고 사귀고 엉뚱한 길로 가버리는 거예요. 애매기는 자식이 돼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 원인이 어디에 있는 줄 아세요? 아버지 엄마의 불신으로부터 시작된다는 보고서가 있습니다. 자식을 믿어주지 않는 부모, 말 놓고 낳았어. 자식을 말 놓고 키웠어. 내가 낳은 자식 믿어줘야지. 나는 널 믿어. 아들아 딸아 나는 널 믿어. 자식을 믿어주면 이 자식이 변화되고 바뀔 텐데 자식을 못 믿는 기라. 예수님 어떻게 하셨는가 잘 봐야 돼요. 예수님이 사실은 못 믿을 것 같으면 베드로 이거 못 믿어요. 불과 3일 전에 여러분 예수님을 저주하고 맹세하면서까지 예수님을 부인했잖아요. 이런 인간 믿을 수 있겠어요? 거기다가 오늘 확인해 봐서 불러다가 니 진짜 나를 사랑하나 물었더니 아니라 다를까 내 진짜 주님 사랑 안 해요 이하고 있다 3번씩이나. 그거 믿을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대하시는가를 보라. 하나님이 어떻게 저와 여러분들을 대하시는가를 보란 말이에요. 주님은 우리를 믿어주십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예수님은 그에게 내 양을 먹여라. 네 양이 아니다. 나의 양을 대신 좀 줘라. 나의 양을 좀 대신 좀 잘 먹여라. 믿을 수 없는 사람에게 주님께서 그를 믿어 맡겼더니 세상에 십자가에 거꾸로 못 박혀 죽은 사도 중에 한 분이 바로 베드로입니다. 내가 감히 주님과 어떻게 동일하게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겠습니까? 나를 거꾸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 이게 여러분 베드로의 마지막 죽음의 장면 아닙니까? 어떻게 그렇게 될 수 있었을까요? 베드로를 끝까지 믿어주신 주님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끝까지 나를 믿어주시는 예수. 여러분들 오늘 여러분 이 자리에 나와 계시지만 예수님이 우리를 안 믿어주셨다면 지난 주간에 데려갔을 거야. 우리에게 사명, 하나님의 일을 못 맡기겠다 싶었으면 저와 여러분들 데리고 갔었어요. 여러분 죽음은 사명 끝나면 죽는다는 거 알고 계시죠? 저 사람이 왜 저렇게 죽었습니까? 저 사람이 왜 저렇게 일찍 죽었습니까? 이유가 하나님이 더 이상 저 사람에게 할 일이 없는 거야. 데려가 보내는 거야. 천국에 데려가든지 지옥으로 보내든지 이 땅에서 더 이상 기회가 없고 할 일이 없다고 사명이 끝났다고 생각하면 언제든지 하나님은 정리해 봅니다. 그럼 우리가 살아있다는 것은 뭐예요? 아직까지 할 일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뭔가 나를 통하여 하실 일을 하시고 싶은 일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어주심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 오늘 이 아침에 여기 나와서 그 믿음 없고 그 필레오족밖에 안 되는 사랑을 갖고도 이렇게 나와서 하나님의 앞에 찬송을 부르는지 안 부르는지도 모르겠지만, 아멘을 하는지도 안 하는지도 모르겠지만, 이렇게 연약한 모습으로 앉아 있는데도 불구하고 주님께서는 우리를 믿어주셔서 여기에서 이렇게 말씀 주시고 은혜 주시면서 우리에게 기회를 다시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우리를 끝까지 믿어주시는 분. 네 번째는 끝까지 나를 필요로 하시는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님께 필요하대요. 별 필요 없는 것 같은데 필요하대. 그래서 예수님이 왜 오늘 베드로에게 왔느냐? 야 베드로, 나 너 필요해. 내게는 네가 절실히 필요해. 내 전에 처음에 그랬지, 너를 사람 낚는 업으로 되게 해주겠다고. 사람을 이제는 낚아야 되는데, 이제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야 되는데 네가 꼭 필요해. 이래 갖고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시자마자 이 베드로의 이 현장에 와가지고 베드로와 지금 맨투맨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필레오 사랑이라도 좋다. 난 네가 필요하다. 너의 겨자씨만한 믿음이라도 좋다. 나는 네가 필요하다. 네가 필레오와 같은 사람이라도 좋다. 너는 너가 필요하고, 네가 연약한 고백의 사람이라도 좋다. 네가 필요하다. 여러분 얼마나 감사해요. 나를 필요로 한대. 저와 여러분들을 필요로 한대. 얼마나 고맙고 감사해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나이가 80이나 되신 모세가 필요해서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삼아 40년 동안 더 써먹으셨어요. 하나님께는 모세가 필요했어. 연세가 80이었어. 80대 노인이 혼자서 200만 이스라엘 백성들을 갖다가 40년 동안 먹여 살린 사람이 됐다는 것이죠. 우리는 포기하고 있는데, 근데 하나님은 필요하대. 난 네가 필요하다는 거야. 너의 연약함도 좋다. 너의 부족함도 좋다. 너의 그 보잘것없는 빌레오적 사랑도 좋다. 나는 네가 필요하다. 저는 여러분 이 말씀을 볼 때마다 감사해요. 야, 내같이 이렇게 부족한 사람도 죽게 필요하다. 지난주 우리 일남 일여성교회 손양원 목사님 선교 기념관을 다녀왔지 않습니까? 깜짝 놀랐습니다. 그죠? 자기의 두 아들을 죽인 살인자를 자기의 아들로 삼은 것도 놀랄 일이지만, 그보다 더 놀랄 일은 돌아가실 때까지 문둥이촌에서 살았다는 것입니다. 멀쩡한 사람이. 이 목사님이요, 손영원 목사님 공부도 많이 하신 분이에요. 학식도 있는 분이에요. 똑똑한 분이에요. 민족의식, 애국정신이 투철한 분이고, 마지막에 여러분 손영원 목사님의 기도 10가지 기도가 나오는 거 보셨죠? 그만큼 그 고백 자체가 귀한 분이에요. 실력 있고 능력 있고, 당시로 봐서는 손양원 목사님하고 공부 많이 한 분도 없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 집사람이 이제 이야기하기를, 여보, 나는 저 손양원 목사님이 왜 나병 환자 문둥이촌에서 생애를 마감하게 했는지 하나님 이해를 할 수가 없다. 여의도 순복음 중앙교회 목사님처럼 50만 명이 넘는 여의도 순복음 중앙교회 담임 목사님을 시켜야 되지, 왜 저렇게 실력 있고 괜찮은 목사님을 나병 환자촌에서 썼게. 내가 그 말을 들으면서 도전이 됐어. 근데 우리는 봐요. 큰 교회 안 간다고, 큰 교회 담임 목사 못됐다고, 실패한 목회자니, 조그만한 교회 목회한다고 실패한 목회자니 함부로 이따위 소리를 하는데, 하나님께서는 손양원과 같은 배우기도 많이 배운 정말로 괜찮은 목사님을 어디다가 집어넣어놨느냐? 나병촌에다가 집어넣어. 우리 여러분 나병 환자들 보셨지요? 사진 걸려있는 거, 살같이 다 내려앉은 거, 썩어 문드러진 거 다 보죠. 그때 당시 교인들이요. 그런 분들을 만나가지고 고름 입으로 짜내고 할 수 있겠어요? 이 손영원 목사님이 배우지도 못하고 그냥 아는 거라고는 고름 짜내는 일만 하셨다가 하면, 거기서 이랬다가 하면 이해가 되지만, 공부도 많이 하고 똑똑해. 아니 이런 분을 갖다가 저 서울의 명성교회 순복음 중앙교회 같은 데 보내셔가지고 큰 교회 담임하게 하지, 말랐고 이 나병처 사람들이 알아주지다는 그 온 세상이 다 버린 땅덩어리에 들어가서 죽을 때까지 거기서 산단 말이고,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인데 내가 좀 숙연해졌어. 와, 하나님께서는 일을 이렇게 하시는데 우리는 겉멋만 들어있구나. 큰 교회 담임 아니라고 말이죠. 큰 교회 성도 아니라고 가짜배기 성도 이거잖아. 큰
큰 교회 예배당에서 흘러나오는 말씀은 진짜 말씀이고 저와 같이 조그만한 이 강대상에서 흘러나오는 말씀은 함부로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고 여기는 이런 시대에 하나님은 왜 손양원과 같은 위대한 그러한 목사님을 나병환자촌에서 평생을 살게 하셨어요?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방향이 우리의 생각과 다른 것입니다. 하나님의 목적과 하나님의 계획이 우리의 계획과 다른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것에 생각이 가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어쨌든 버림받는 저 나병환자들, 저 영혼들이라도 구원하시기 위해 똑똑한 사람 그거 보내서 그들과 함께 먹고 살면서 그들의 영혼을 천국 보내드리려고. 천국들, 이게 하나님의 뜻인데 우리는 버림받은 줄 알고 나병환자들 다 버려버려요. 우리 교회 거린 들어오고, 여러분 우리 교회 이렇게 얻어먹는 분들 오시면 여러분 교인들 다 피해요. 냄새난다고. 근데 그러면 안 되잖아요. 원래는 그들의 영혼이라도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고자 우리 교회에 보내도 우리가 따뜻하게 맞이하고 우리가 진짜로 믿음으로 맞이해야 될 건데 오늘 한국 교회가 어떻습니까? 세련되게 입은 사람들만 교인이라고 여기지. 이게 과연 하나님의 생각일까? 이게 과연 하나님의 마음일까? 한번 돌이켜봐야 될 줄 압니다. 하나님은 보잘것없고 부족한 너라도 내겐 절실히 필요하다. 베드로야, 내가 너 괜찮아서 너를 쓰고자 하는 게 아니야. 네가 보잘것없는 믿음의 사랑의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쓰고자 하는 거야. 하나님이 날 필요로 한다는 것, 나같이 부족한 사람을 필요로 한다는 것에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5번째, 우리는 어떤 예수님과 함께 해야 됩니까? 오직 양들을 생각하시고 양들을 위하시는 예수님과 함께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예수님이 왜 베드로를 찾아오셨느냐? 목적은 다른 데 있었어요. 예수님의 양들을 위해서. 이게 참 중요해요. 예수님은 여러분 지금도 이 목사보다는 양들인 여러분들을 더 생각하고 있다는 것, 그게 믿어집니까? 믿어집니까? 여러분, 제가요 이 문제를 전에 한번 2006년도 제가 한번 여러분 이 강대상에서 여러분들에게 선포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계셨던 분들이 계실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여러분 새벽기도에 엎드려서 교회 부흥이 안 돼가지고 말이죠, 하나님 앞에 막 애 같아서 기도할 때 내 목회 그만둘라면 애 먹인 사람도 있지. 부흥도 안 신겨줄 바에는 애라도 안 먹여야 되는데 이거 교회도 몇 명 안 되는데 애 먹인 사람이 있어가지고 말이죠, 쳐다만 봐도 막 그냥 막 목회 때려치고 싶은 마음도 그렇게 행동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래서 내가 주님 앞에 결단하러 내 이제 목회 그만하랍니다. 하나님 앞에 내 이렇게 하려고 목회하는 줄 아세요? 왜 이렇게 힘들게 하세요? 그러면서 내가 이제 막 하나님 앞에 막 떼쓰면서 막 애간장을 태우면서 막 기도할 때, 그러면서 주님 앞에 기도하기를, 주님 만약에 한 가지 물어봅시다. 내가 물에 빠지고 교인이 물에 빠졌으면 누구부터 건지실래요? 물어봤더니 두 번 더 생각 안 하고 교인부터 건진다는 거예요. 나는 당연히 이상진 너부터 건지지. 야 이 사람아, 네가 하나님의 종인데, 네가 이 사람아 이 교회 목사인데, 이 사람아 네는 네 목숨을 내한테 담보한 사람 아니냐? 네가 뭐 다른 직업이 있냐? 뭐가 있냐? 교회에서 주는 걸 먹고 사는 사람인데 그러면 내가 네부터 건지지. 나 이러실 줄 알고 당연히 너부터 건지지 이럴 줄 알고 질문을 던졌더니 예수님의 대답은 교인부터 건진다. 솔직히 실망스러웠어요. 다시 물어봤어요. 주님, 그러면 교인 10명 빠지고 나가 물에 빠졌으면 누구부터 건지지? 10명 다 건지고 힘 남으면 네 건진다. 그 내가 왜요? 왜? 왜 그렇게 하세요? 그랬더니 주님이 여러분, 내가 여러분 카톡으로도 보내고 글로도 여러분들 보냈었던 거예요. 주님께서 제게 분명히 해주시는 응답, 넌 양이 아니야. 내게 양은 교인들이 내 양이다. 내가 너를 이곳에 보낸 것은 내 양을 먹이라고 너를 이 땅에 보냈지. 그러므로 나는 지금도 내 양들을 위해 목숨을 버린다. 너는 목동일 뿐이다. 목동은 이 일 잘 못하면 잘라버린다는 것이다. 예수님은 양들의 목자가 되시고, 너는 양떼들 저 뒤에서 이 양떼들이 어쨌든 목자인 예수님을 잘 따라갈 수 있도록 이리 뛰고 저리 뛰면서 부지런히 낙오하는 양들을 챙겨서 양떼들의 무리에서 이탈하지 않도록 막대기를 들고 분주하게 쫓아야 되는 아이들, 목동인데 목동이 그 일 안 하면 자른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나는 지금도 저 빈약한 양들,
저 부족한 양들, 저 보잘것없어 보이는 양들, 저 병든 양들, 저 시들시들해 있는 양들, 저 연약해 빠진 양들을 위해 목숨을 바치는 목자라고 가르쳐 주셨어요. 와, 내 그때 여러분 얼마나 회개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내가 이걸 너무 내가 응답받은 것을 내가 교인들의 카톡으로 다 보냈어요. 문자로 내가 보냈는 거예요. 그리고는 주일 날 예배 때 여기서 공개적으로 내가 사과를 드렸어요. 이 교회에 있는 예수님이 목사를 더 사랑하시느냐 교인들을 더 사랑하시느냐 했을 때 여러분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십시오. 여러분들을 사랑하신대 예수님께서. 그럼 감사가 안 됩니까? 예수님이 지금도 목사인 너를 위해 목숨 바치는 게 아니라 내 양들을 위해서는 지금도 목숨을 바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주님이 내 양들을 그게 2012년도구나. 2012년 기억이 납니다. 2012년 어느 날 새벽 기도했어요. 내 양을 먹여라. 한 명이든지 두 명이든지. 내가 네게 명한 것은 네 양을 먹이라 한 것이 아니라 내 양을 먹이라 했을 뿐이다. 베드로에게 요구했던 것은 내 양을 먹이라 했을 뿐. 내가 언제 네게 출시하는 목사 되라 한 적이 있고, 언제 큰 교회 목사를 한 적이 있고, 언제 내가 네가 성공하는 목회자 되라고 한 적이 있니? 난 그런 적 없다. 그건 전부 너희들 생각이지. 나는 그저 지금 또 말하는 것은 내 양을 먹이라. 그것 이외에는 없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이 그걸 가르쳐 주셔요. 베드로를 챙기는데 왜 챙기느냐 하면 내 양을 먹이라는 이것 때문에요. 내 양을 먹여라. 베드로야, 난 네가 필요해. 난 널 끝까지 사랑해. 난 너를 끝까지 생각해. 넌 내게 필요한 존재야. 왠 줄 아니? 내 양을 먹여라. 제발 내 양을 좀 먹여다오. 그래서 베드로가 주님의 양들을 먹이기 위해서 사명을 감당하다가 순교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 아침에 사랑하는 좋은 교회 성도 여러분, 주님은 여러분들이 양이래요. 양. 성도들을 양이라 그래요. 예수님, 내 양을 먹이라. 나는 오늘도 나의 양을 위해서 목숨을 버린다. 그러면 양들인 우리가 목자 잘 따라가야 될 것 아닙니까? 날 위해 오늘도 희생할 각오가 되어 계신 그 예수님 바라보며 가야 될 것 아닙니까? 아멘. 날 따라오라 그럽니까? 나를 좀 봐요. 목사 때문에 예배드립니까? 목사 때문에 기도합니까? 목동이 날 말하고 바라봅니까? 당신의 목자인 예수님을 바라보고 해야 되지. 당신을 위해 지금도 목숨을 아끼지 않는다고 말씀하신 그 목자이신 예수님을 위해서 그분을 바라보고 가셔야 되지. 무슨 목사를 위해서 기도하고 예배드려 줍니까? 엉터리들. 이게 오늘 한국교회 현실 아닙니까? 목사를 위해서 봉사하지 주님을 위해 봉사합니까? 기독교 신앙은 뭘 하든지 주를 위해서 하는 것이지 이 목사를 위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의 믿음 생활, 여러분들을 위해 생명도 아끼지 않으신다는 주님을 위해서 하세요. 이번 주간도 주께 화답하시고 주님께 보답하십시오. 축의금도 갚고 조의금도 갚으시면서 날 위해 생명을 아끼지 않으시는 왜 주님을 위해서는 갚으려 하지 않습니까? 이번 한 주간은 주의 은혜를 갚아가시는 한 주간이 되시기를 바라고 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양들을 위해 하시는 이런 주님과 함께 살아가시는 여러분 모두가 부디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주신 귀한 말씀에 예수님과 함께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베드로를 찾아가신 예수님 이유는 양들 때문이었습니다. 내 양들을 위해서 좀 살아달라고, 내 양들을 먹이고 치라고, 막대기로 치든지 짝대기로 치든지 혼줄을 내든지 두들겨 패서라도 목자를 이탈하지 말라고, 양떼의 무리를 이탈하지 말라고, 목자를 향하여 바로 갈 수 있도록 먹이기도 하고 치기도 하라고 주님께서 명령해 주셨습니다. 오늘도 주님께서는
교회에 속한 양들을 위해 오늘도 희생하시고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시는 주님이십니다. 그 주님을 잘 따라가는 저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